예수 나의 참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독일 베스트셀러 로냐 폰 브룸프 자이벨이라는 분이 우리는 이야기로 이루어졌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제가 베스트셀러라 그래가지고 한번 사서 읽어봤습니다. 핵심은 절망의 이야기에서 소망의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를 하는 분들이 이 미디어를 다룰 때 좀 더 긍정적인 얘기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정보를 잘못 받아들였다가는 참 건강하게 사는 게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심리학자 짐 바르도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외상 전 스트레스 장애. 우린 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알고 있죠. 사고 당한 뒤에 그 고통이 트라우마가 돼서 계속 우리를 붙잡아가는 것. 그래서 그 고통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군인들 전쟁 갔다가 사람 죽이고 와서 오는 어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근데 외상 전 스트레스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으면서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이 돼서 외상 전 스트레스 장애. 어떤 큰 사고를 당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 때 불안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령 신발끈 매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발끈을 매는 법을 아이한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면 신발끈을 묶을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주면 좋은데,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신발끈을 묶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 다 친절하게 알려주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발끈 매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신발끈을 이렇게 하면 매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는 거죠. 아이가 뭘 배워요? 신발끈 매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신발끈을 묶는 것이 불가능하구나를 배운다는 거죠. 신발끈 묶기가 어려운 일이라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신발끈 매 그러면 신발끈을 매는 게 아니라 무기력함을 느낀다는 거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예화를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교육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신발끈 묶는 걸 가르쳤나, 아니면 신발끈을 매지 이렇게 매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쳤나. 내 아이들이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저자가 하는 말은 오늘날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에 너무 많이 노출돼서 심리적으로 학습된 무기력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바꿀 것인지, 언론인으로서 미디어들이 어떻게 세상에 아름다운 얘기를 만들어야 될지, 이 얘기를, 그러니까 날 것,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그것을 받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힐지를 생각하면서 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저널리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좋아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 내가 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의 바른 사람이 될까, 예의 바르지 않은 사람이 될까, 이거 내가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잠자리를 기쁘게 잘까, 불행하게 잘까, 이것도 내가 들은 이야기로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안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듣는 것은 기후위기, 전쟁, 테러 얘기, 사실 그렇죠. 현실이 그러니까 정말 세상이 무섭게 변해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세상에 부정적인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 사망률은 갈수록 올라가고 있을까요? 내려가고 있을까요? 우린 자연재해를 보면 끔찍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줄어들고 있어요. 사망률은. 세계 자살률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줄어들고 있어요. 자, 여성 평등 중요하죠. 자, 세상의 여성 지도자들은 늘어나고 있을까요? 줄어들고 있을까요? 옛날 1990년대만 해도 18개국인데 지금 78개국 늘어나고 있죠. 점점 더 나아지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잠깐 이 질문을 풀어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가령 살인사건이 증가했는가 줄어들었는가? 줄어들고 있어요. 어린 여자 소녀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가 낮아지고 있는가? 낮아지고 있어요.
담배를 피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가, 줄어들고 있는가?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이제 잠깐 이 책을 읽으면서 세상을 건강하게 바꿔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날 것으로 받아들이고 미디어를 통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통계를 보니까 제가 직접 다 찾아봤어요. 이 통계를. 그런데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세상에서 어떤 저널리즘의 영향 속에 있지만 그 영향 속에서 건강하게 세상을 바꿔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건강한 마음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스컴에서 받아들이는 얘기를 갖다가 곧바로 직접적으로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하면 여과 없이 들어서 편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편향성. 그래서 잘못하면 그 편향성이 우리를 학습된 무기력. 세상에 이게 뭐야? 난 안 돼, 못해. 신앙도 마찬가지죠.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들어요. 교회가 안 돼, 목사가 안 돼, 장로가 안 돼, 집사가 안 돼. 교회가 문제야.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 마음속에 학습된 무기력으로 들어오면 집사에서 뭐해? 장로에서 뭐해? 교회 다녀서 뭐해?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그런 인물입니다. 학습된 무기력. 로마 지배 아래 살았죠? 무기력해요. 열심히 살아도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죠. 환경적으로 볼 때도 부유하지도 않고, 종교 지도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자신은 종교로서는 그렇게 탁월한 사람도 아니고, 가난한 어부, 학습된 무기력, 어릴 때부터.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보여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어느 날 예수님 물어보죠. 너희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아주 명석하죠. 예수님 최측근에서 섬겼던 베드로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완전히 생각과 마음이 변했어요. 예수님 칭찬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음을 예고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2번이나 부정하죠. 왜 그럴까요? 로마 압제를 뒤집는 거 메시아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면 로마 압제를 뒤집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다시 무기력한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했던 예수님이 사라지는 것도 용납이 안 되고,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그 욕망도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무기력과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력감에 빠질 때가 많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현실이 있거든요. 자기 직업으로 최선의 꼭지점에 올라가도 세상 바뀌지 않아요. 그런 게 있어요. 내 안에 자리 잡은 부정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나를 괴롭히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 집중이 안 되죠. 말씀에 집중이 안 되죠. 찬양에 집중이 안 되죠. 나는 별로 사랑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 그게 나를 확 사로잡고 있으면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게 즐겁겠어요.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부정적인 얘기, 그것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나를 조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나는 괜찮아요. 난 무력감이 없습니다. 난 자신감 만땅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낙관적인 분들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요, 사회 속에 살아가다 보면 집단, 조직, 사회, 단체 속에 살다 보면 정형화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창의적인 얘기, 집단 속에서 묻히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도 나오기 힘들고 창의적인 사람을 자신도 밀어내는 경우들이 많아지죠. 팀 버튼이라는 영화 감독이 있어요. 이분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BPC라든지 가위손이라든지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든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세요? 그런 영화를 찍었어요. 근데 이분이 참 세계적으로는 거장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거장으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내용이 정형화되지 못하거든요. 약간 기괴하거든요. 색채도 좀 어둡고 뭐 어떤 것 굉장히 또 화려하고 등장인물도 일반적이잖아요. 특별히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보면 주인공 찰리가 만난 공장 사장이 누구냐면 윙키거든요. 근데 그 윙키가 아주 기괴합니다. 말도 아주 독특하고 생긴 것도 독특하고 분위기도 어둡고 굉장히 기괴해요. 기괴해.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기괴함을 가진 사람이 정상인보다 더 마음이 따뜻해요. 그래서 영화 보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죠. 아, 거치다가 아니구나. 진짜 속이 중요하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돼요. 감독이 말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겉을 보지만 사실은 속을 봐야 돼. 그걸 봐야 돼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겉으로서의 그 화려함이 아니라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슬픔, 그걸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아픔을 품고 가는 그 시간들, 그게 중요한 거죠. 세상이 말하는 정형화된 무언가를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게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정형화된 세상을 살다 보면 정형화된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어떤 틀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뜻이어도 그거 안 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삶에 매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문제에 예수님을 플러스하는 거예요. 문제에 내 생각, 내 자아를 플러스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덧붙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 플러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문제를 예수님 어떻게 풀어가실까? 가령 문제에다가 건강한 생각을 플러스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추석 곧 다가옵니다. 이게 굉장히 연휴가 길더라고요. 저도 기다려져요. 그런데 추석하면 어떤 분들은 지난 추석에 일어났던 가족의 슬픈 일들을 생각하면 나는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죠. 자기 가족에 부정적인 얘기가 있는 사람들은 또 뭐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추석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냥 우리끼리만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게 돼요. 그렇지만 추석에 좀 더 행복한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어떤 생각을 덧붙이면 인생에서 최고의 추석을 보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라면을 무상으로 줍니다. 청소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라면을 나눠줍니다.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라면 후원하고요. 또 수요일 금요일마다 집사님들이 와서 라면 아이들 먹이는 거 섬겨요. 뜨거운 물도 해서 애들 부어주고 또 대화도 하고. 그런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최근에 라면 후원이 들어왔어요. 몇 개 들어온 줄 아세요? 사벌면이 2,000개가 후원이 들어왔어요. 정말 감격적이죠. 청소년 전도한다는 얘기를 우리 성도님의 그 지인이 듣고 라면 2,000개 쌓아둘 곳이 없어가지고 한참 힘들었어요. 지금 이제 다 정리를 했는데, 근데 더 감격적인 얘기는 뭐냐면 다 쓰고 나면 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이걸 어떻게 나눠야 될까? 행복한 고민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왜 그래요? 멋진 생각을 플러스한 거예요. 멋진 생각. 좋은 생각을 플러스한 거죠. 좋은 생각 플러스하면 많이 바뀌는 거예요. 더 큰 희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라면 후원 멈추지 마세요. 왜냐하면 라면 나눠주는 일도 있지만 또 청소년 전도하는 또 교회 전도하는 구체적인 일들이 또 있거든요. 좀 더 후원을 해서 예산 외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후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멋진 생각,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최근에 그 라면 먹고 있는 어떤 청소년이 우리 교회 그 여집사님을 향해 질문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 뭐가 궁금해? 그랬더니 수요일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오시는 전도사님이 안 보이셔서 그러는데 혹시 그분의 부인이 되시냐고. 여집사님이 이거 듣고 약간 당황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요일날 오는 전도사님 나이가 27이거든요. 이 여집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더블 정도 되는데 갑자기 나이가 2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저는 이분이 아마 한 달 정도는 밥 먹어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청소년들의 이 정형화되지 않은 생각. 죄송합니다. 하여튼 멋진 생각이죠.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문제에다가 건강한 생각, 좋은 생각, 멋진 생각 플러스하면 희망찬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에다가 예수님 플러스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베드로를 무력하게 했던 것은 부정적인 얘기들이에요. 특별히 사람이 죽는다는 것, 자신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 그게 충격이죠. 자신의 미래가 사라진다는 것, 민족의 미래가 사라진다는 것, 충격이죠. 그 충격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죽음을 원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주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죽어야 우리가 살아요. 예수님이 죽어야 세상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셔야 세상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 흔들리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슬프기 쉬운데 부활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활을 믿고 살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게 능력이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야 돼요. 만약 예수님이 죄 해결 못하고 죽음도 해결 못하고 부활도 없었으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님 믿어요? 뭐하러 교회 다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꾸짖으신 거예요. 왜요? 사람 마음이 근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되어져 있고 부패해 있어요. 부패.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에 인생의 집을 세우는 게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을수록 더 안전한 걸 원하잖아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 자기가 세운 안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만든 합리적 세계에 늘 살아요. 그래서 그 합리적 세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것 아니겠어요? 마리아 마르다를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 늦게 왔어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예수님 늦게 와서 내 오라비가 죽은 거예요. 왜 빨리 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렸다가 무덤에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늦게 오신 거죠.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먼저 보이셔서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신 거죠. 부활 사건, 자신의 부활 사건 이전에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깨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길 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겠습니다. 이거밖에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무력하게 하는 것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이 막 자라고 있는 분들,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걸림돌들이 있거든요. 그 걸림돌 조심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뭘 조심해야 됩니까? 첫째는 시험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 왜 힘드셨을까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기 때문이고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로 오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셔야 되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면서 인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신인 양성론이라고 그러고 이걸 성육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간의 감정이 완벽하게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베드로 부르실 때 멀리서부터 보고 계셨고 베드로의 가정에 방문해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 싸움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친히 70번씩 7번 용서해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바다 위도 걷게 하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특별한 감정을 갖고 계셨어요.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생각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물러가라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오래된 만남이 있어요. 근데 그 오래된 만남을 지속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오래된 만남을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내가 그 몸에 꼭 가야 될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몸도 있어요. 그 몸에 갔다 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상해요. 이상하게 기도도 안 돼요. 이상하게 예배 드릴 마음도 안 생겨요. 열등감만 더 생기는 그런 몸들도 있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모임에서는 사실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기도해야 돼요. 충분히 기도하고 만나야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 때로 거리를 두는 그런 것도 필요한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사람을 통해 시험이 들어와요. 두 번째는 세상이 내 삶에 강력한 동기가 되면 이게 시험이 됩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는
이중국적자가 돼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 세상의 시민권자, 이중국적자가 되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잘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이 잘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생활 대충 하고 세상의 일은 정말 빡세게 교회에서 보면은 막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딴짓도 하고 뭐 집중도 못 하는 것 같은데 직장에서 만나보고 캠퍼스에서 만나보면 눈이 또릿또릿하고 활력이 있고 막 의사소통 잘 되고 최선을 다하고 추진력이 있고 굉장히 멋진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 분명해요. 세상을 사는 동기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플러스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이 동기가 나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동기로 살아갈 때 사실은 예수님이 플러스 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인생에서 잘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버는 게 재밌거든요. 미래를 준비하는 게 재밌거든요. 자기가 준비한 대로 되어가는 게 그거 재밌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본질을 벗어나요. 그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교회 다녀요? 그런데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요. 세상을 사는 강력한 동기가 문제에 플러스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강력한 동기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을 못해요.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특별히 이렇게 세상의 강력한 동기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기독교를 믿고 나서 윤리적으로 사는 정도에 그칩니다.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사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다가 윤리적인 삶을 딱 붙이면 그게 기독교 신앙인가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부분이 될 수가 있지만 교회 오래 다녀도 예수님의 맛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독교가 윤리적인 삶으로 대체돼 버릴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윤리적인 삶만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이 없어요. 윤리적인 삶만 있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윤리적인 삶이 삶의 동기가 돼서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동안 예수님을 붙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적인 삶이 나 인생의 동기가 됐기 때문에 윤리적인 삶을 살지 못할 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 돼서 꼬꾸라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별거 없네. 기독교 신앙 갖고 윤리적인 삶을 살면 좀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자기 스스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더 절망해요.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예수님 플러스가 돼. 문제에 내 자아가 플러스가 되면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문제에 자아를 붙이면 해결 안 된다. 이 자아 속에서 나오는 강력한 동기로 세상을 살면 예수님 플러스가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정적인 죄와 허물을 씻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들으면 부정적인 얘기를 통해서 죄의 습관이 굉장히 견고하게 돼요. 그게 문제죠. 그런데 복음이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인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죄가 있어도 부끄러움이 있어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 받아주세요. 우리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얘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 나도 모르게 습관화되어 있는 부정적인 삶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습관화되어서 말로 행동으로 나와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죠. 그런 부분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말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입술로 잘못한 것, 마음으로 잘못한 것, 행동으로 잘못한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사람이요 죄를 안 짓겠다고 결심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늘 죄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씻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입술로 잘못한 것, 마음으로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하게 용서함을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버티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다윗을 보세요. 버티잖아요. 우리아 죽였어요. 바세바 범했어요. 아이 낳고 아무 문제의식 없이 살잖아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부자잖아요. 자기가 사는 지역이 유명한 안약을 파는 곳이잖아요. 염료기술도 뛰어나잖아요. 난 이런 지역에 사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 가련한 것, 공고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 책망하잖아요. 예수님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버티고 있어도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 사람은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시하는 거고요. 둘째는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씻지 않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문제예요. 자신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돌이키질 않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읽으면 정신이 좀 바짝 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헛된 말로 속아 넘어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숨은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숨은 것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배우자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교회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세상 속에 나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드는 것 버려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여전히 죄인입니다. 아직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밑바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는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외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 때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기력해져요? 죄가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난 안 돼, 못해. 내 인생 끝났어. 올라갈 고지가 너무 높아. 이런 생각만 하면 어떻게 일어서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치며 나가는 거죠. 예수님 플러스 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 어떻습니까? 성경의 적용을 자기 편의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 알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멀리 하잖아요. 이 정도 불순종은 괜찮을 거야. 그렇게 불순종하고 열심 내는 사람 보면 쟤는 왜 이렇게 튀어? 이렇게 얘기하고 자신을 모욕하거나 자신에게 안 좋은 얘기하면 그냥 앙심을 품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게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옛습관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이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온전한 통치자라는 거예요. 지상 대권, 우주 왕권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시다. 그 앞에서 무기력한 마음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소유해야 된다는 것. 왜요?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문 열고 나오시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성령 보내셔서 모두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 왕국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친히 눈으로 목격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서요. 자기가 첫 증인이에요. 빈 무덤을 본 첫 증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콜링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믿어야 될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불같은 시험을 이겨낼
이유를 찾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해도 끝까지 버틸 힘을 얻은 거예요. 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자신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잖아요. 이게 거짓말이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산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찬양받게 합당하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선포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격이시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 이 얘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무기력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슬프고 아플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삶이 늘 만만합니까? 살기가 쉬워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고 싶어요? 때로 그냥 누워있고만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연약해요. 늘 죄짓고, 입술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눈으로 죄짓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주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세상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는 일 많은데 부활의 주 예수님이 계시니까, 부활의 주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부활의 주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니까, 부활의 주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까 한낮의 불구덩이 같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로 세상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플러스하고 산 소망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플러스 하세요. 예수님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그게 내 인생에 플러스 돼야 돼요. 그게 행복이에요. 문제, 내 이야기를 플러스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플러스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플러스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용인에 전통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송전교회라고. 정확히 110년인가 112년인가 됐다 그러는데, 이 교회가 새로 담임 목사님 모셨어요. 담임 목사님 모셔가지고 목회하는데, 전통교회니까 하려고 하는 것마다 장로님들이 하지 마라 못하게 막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이름이 왜 송전교회냐 하면 소나무 송에 밭전자예요. 교회 밖을 나가면 소나무하고 밭밖에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안 다녀요. 100년 전 전통교회 왔는데 주학로님들이 하지 말라 그러지, 뭐 사람은 없지. 그러니까 길거리 나갔는데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도 그냥 길거리 나갔대요. 설교도 그냥 마음이 힘드니까 매주일마다 일어나가지고 설교할 때 오늘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주님, 이런 마음으로 설교했다는 거죠. 그런데 송전교회, 사람이 없는 동네인데 그 교회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 교회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70명씩 세례를 준대요. 놀라운 거죠. 이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씨 뿌리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경험한 거죠. 최근에는 이 교회 앞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교회로 밀려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 20년 동안 이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무슨 말이에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플러스하는 거예요. 산소망,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플러스하니까 인내하고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주 예수님이 우리 편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젊을 때 수련회 갔는데 은혜를 참 많이 받았대요. 자기 빼고 모두. 은혜의 장대비가 쏟아져서 방언 터지고, 방언이 뭐야? 막 이런 근데 방언 갑자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너무 기뻐가지고 막 천국의 기쁨으로 웃으면서 막 마음에 막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오는 거죠. 성령 충만을 경험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막 춤까지 덩실덩실 추는 사람이 나올 만큼 이 수련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만 빼고요.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야, 빨리 집에 가자. 나만 안 되는데 나만. 이게 뭐야? 빨리 폐회예배 끝나고 집에 가자. 아니, 폐회예배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폐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본당에 들어갔대요. 사람들은 폐회 예배인데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 은혜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식당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혼자 우두커니 본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데 왜 나만 은혜 못 받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텅 빈 본당에서 혼자 성령 충만해가지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이분의 인생 모토가 뭐냐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플러스 하면 돼요. 부정적인 얘기가 세상에 가득한데 예수님 플러스하고 소망으로 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편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우신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과 같이 걷기를 원하신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십자가에서 나의 흔들고 연약한 모습까지 예수님 아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갖고 믿음의 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삶을 붙들고 가는 부정적인 얘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그 부정적인 얘기, 부정적인 상황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이제는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는, 내 삶을 붙들고 있는 이 부정적인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물러가게 하소서, 떠나가게 하소서, 더 이상 내 영혼을 괴롭지 못하게 하소서. 신앙 시작했는데 흔들릴 때 많았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돕고 계세요. 내 삶의 문제를 아뢰십시오. 예수님 플러스 하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난 죄 많고 연약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산소망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아침에 찾아오셔서 날 붙들어 주세요. 사람이 시험해요. 세상을 향한 동기가 내 마음에 너무 강해요. 내 속에 깊은 죄성이 역사해요. 부활한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이 시간 주님 날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